선교사가 되는 것 아닌가. 정신줄 놓지 말고 있어야지 하는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를 써먹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같이 누리자고 한 행복의 초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소위 지상 명령, 선교 명령의 대표적인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마지막이 좀 이상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witnesses.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점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서서 주님이 뭔가 부족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취하시는 분은 당신인데 지금 자기가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대상이 자녀로서 아비가 주인이 누리는 그런 특권, 영광, 은혜를 같이 향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서 예언형으로 이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예언으로 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안식년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중해 연안에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확장팩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외웠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혹은 성령행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천상행전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까지는 우리는 선교는 명령이고 지상 명령이고 세계적인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그런 예수님의 유언처럼 받았던 말씀인데, 어떻게 예언 약속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교 장면에서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사실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과연 주님께서 일어나셨겠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근데 하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예언으로 하셔놓고선 하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쭉 계속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셨나 하면, 지금 빨리 천국으로 올 사람은 받아들이고, 지금 받아들이는 스데반 집사 대신에 주님께서 쓸 사람을 이제 갈구셨죠, 시쳇말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천상행전. 그래서 예수님의 천상행전은 사도행전 28장에 어떻게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이태를 로마에 요함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왜요? 예수님의 천상행전을 맞을 자가 없죠. 예수님이 주인공인 그 복음을 맡을 어떤 나라, 어떤 장수, 어떤 영웅 가능하지 않다 하면서 사도행전을 그렇게 끝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상행전이 29장부터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사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기록이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열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선배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와 우리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그 29장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장이 몹시 길어지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누르시는 그 영광을 약속하신 만큼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저는 오늘 어른들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라 더욱더 의미 있는 찬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는 저렇게 찬양하실 힘이 있으신 거 보니까 제가 모시고 가도 얼마든지 사역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가 조금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창백해지면은 조금 빨리 나가서 끝을 빨리 맺도록 그렇게 하고요. 좀 내용이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으면은 그 어른 교육에서 특별히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머리가 아파하세요. 내용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저한테 표시를 해 주십시오. 저도 60이 넘은 사람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준비되셨죠? 벌써 켜놓으셨네요. 네. 어디로 쏘죠? 저쪽으로 쏴야 돼요. 안 켰네요. 안 켰어요. 안 켰어요. 예, 맞네요. 21세기의 선교 동향과 기회들.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현대 선교의 세 가지 지침, 그리고 그 지역 목회의 세 가지 지침 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얘가 이렇게 막 지나가죠? 다시 갈게요. 첫 번째는 선교는 선교사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선교는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주님께서 어떤 한 개인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8절이나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복수형으로 혹은 그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기독교적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복종이죠. 기독교적 순종은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신 모본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창의력 있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본 자체가 멈추는 것이면 멈춰야 될 것이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본이 앞으로 나가시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추종해야 된다. Pursue after him.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가 뭐예요? Follow me. 저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물었죠. 3번 사랑하느냐 묻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관심은 주님께보다는 사도 요한, 자기하고 영적인 그런 라이벌처럼 생각했던, 그랬더니 It's none of your business 하면서 You just follow me,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를 때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 이후에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마지막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도 Follow me.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것이었죠. 주님이 멈추면 멈춰라. 근데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죠? 따라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따라가면서 회개했던 그 내용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 예상할 수 있죠. 주님, 제가 선교를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내가 수없이 수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또 묻냐? 그렇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죠? 이미 말씀 다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하셨고 또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거기 또 명령을 하시지만 예언으로 마치시고 마가복음도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렇죠?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선교는 기다려야 될 그런 사명이 아니고 소명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미 사명을 주시는 것이니까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순종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도 순종적인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헌신도 순종적인 헌신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 앞서서 열심을 보이려고 증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열심을 부리면 반드시 실패를 한다. 그렇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선교는 반대로 더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교회에게 이미 수없이 주셨고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해서 교훈을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순종하는 것,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혹은 교회가 위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도용한 건 아니고요. 떴길래 저거를 이제 썼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좀 그 강의를 그렇게 주목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뭐 하셨나, 뭐 하고 계시나, 그리고 뭐 하길 원하시나 하는 건데 우리들 생각은 예수님께서 뭘 하시길 원할까 그게 맞춰서 우리가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게 맞는 생각이고요. 다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하심을 생각하면 과거에 주님께서 어떤 패턴으로 일을 하셨으면 대개 그 패턴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What did Jesus do를 잘 보면 주님께서 뭐하고 계신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그렇죠? 성경을 큐티를 하거나 깊이 연구하는 이유는 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라는 계시의 확정성을 가지고 언어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보는데 성경의 특이한 점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시기를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계시록을 가보면 어떤 시각을 하나 줘요?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Back to the future 다시 미래에서 현재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계시록 같은 책은 아주 놀라운 책이죠. 그죠? 근데 거기 보면 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이 뭐죠?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선교적인 내용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근데 어떤 말씀의 완성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의 성취입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런 쉬운 걸 왜 묻나 하는 표정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은 구약 말씀도 우리가 인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외웠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언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성취들이 많이 있어도 계시록 안에서의 성취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그렇죠? 흰옷 입은 증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동력했던 그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게 이제 복음 증거 사역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크게 나누어서 얘기할 텐데요. What did Jesus do? 보시면 이제 저는 성경 번역 선교니까 그 선교 중에 굉장히 그 핵심적인 조용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을 많이 세웠던 사역이 이제 성경 번역 사역이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신구약 완역은요, What did Jesus do에서 그 531개 한 권이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신약 완역은 1329권 정도. 예, 쪽복음 1000권 넘었고요. 진행 중인 언어가 2200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아직까지 번역이 필요한 언어는 지금 1860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한 500개를 해버리죠. 근데 성경 번역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20년 최장,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1년 정도 걸렸는데요. 요즘 대개 한 8, 9년 하면은 이제 마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번역 선교는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오해하신 거예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좀 그런 모범을 보여줬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러질 않아요. 궁뎅이 찔기고 끈질기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렇게 알아서 다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와 저희 가족들 1988년도 12월에 들어가서 시작했고요. 저 사람들이 원래 사람 잡아먹던 사람입니다. 1980년도까지 그렇게 본인들한테 바로 물어보면 되지 않고 외삼촌들이 잡아먹는 거 봤답니다. 그런데 쿠옷 문화에서는 외삼촌이 절대 혼자 먹질 않고 외족하고 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먹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임신 중이 아니고 앞에 뭐 이렇게 그 코코넛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그 왼쪽에 큰 아이, 오른쪽에 작은 아이. 지금 왼쪽 아이하고 둘 다 32, 30으로 이제 컸고요. 왼쪽 아이는 이제 동시통역대학원에 지금 마지막 학기에 다니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영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맹퇴치를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 줬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 훈민정음으로 안 하고 저렇게 로만 스크립트로 했나. 훈민정음으로 하면 일단 저한테는 좋죠. 신문에도 나고. 근데 저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로만 스크립트로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만 스크립트로 만들어 줬습니다. 성경 번역 현장은 이렇고요. 제가 이래봬도 말라리아 한 26번 걸렸고요. 저희 작은 아들이 많이 걸렸는데 우리 가족 합해서 한 100번 정도. 예. 뭐 그것도 큰 기록 아니에요. 파푸아뉴기니에서 일하는 분들은 좀 그랬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모기보다는 뭐 전기, 전화, 수도, 문화시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하면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이 처음에 가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그 식인종 원주민들이 저희 두 아이를 다 키워주고요. 우리들한테 늘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살면서 지금도 가면 울고 돌아오면 울고 저희들한테 그런 좋은 식인종 부족을 붙여주셔서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해코자 하는 다른 부족 사람들을 굉장히 무섭게 구는 이제 그런 그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렇게 아이들이 컸고요. 2000년 11월에 이제 그 꿈에 늘 그리던 기도하고 수많은 분들이 교회와 함께 기도했던 저 일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2002년 1월에 신약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 아이들 컸고 저는 61가 되는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200년 최근 역사를 돌아보면 19세기는 1801년에 시작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1789년에 시작됐다. 스티븐 닐이라는 학자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1789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빨리 대라 마시면 제가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그래서 그 왕이나 귀족들만 누렸던 그 자유를 일반 민중들이 누리게 된 프랑스 대혁명,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다가 1917년에 대단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죠. 그게 뭐죠? 소련에서 일어났던 볼셰비키 혁명. 그래서 하나였던 전 세계가 두 개로 갈라지는 이념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겨났죠. 그리고 1989년대 세 번째 있었던 큰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죠? 둘로 갈라졌던, 동서로 갈라졌던 전 세계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 해서 올림픽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쾌거가 있었던 사건. 그죠? 그 이후로 사실 전 세계는 최강국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최강국으로 휘어잡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 시대가 꽤 오래 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 오래 가지 못했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요? 2001년에 있었던 9.11 사태. 그렇죠? 그 미국의 내부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문제죠. 그때부터 미국이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니고 그동안 쌓여 있었던 내부 문제가 드러나면서 아랍 세계와 미국의 충돌 현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 가장 심각한 변화는 선교지였어요.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약 80%의 선교 인원 그리고 자본을 댔던 미국 교회가 왕창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미국 선교사들 자체가 테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 선교 주역의 대교체가 일어나게 된 때가 9.11 사건 이후입니다. 미국을 대신할 만한 그렇다면 선교 세력이 어디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속 있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세력들이 있었죠. 기독교 역사의 3대 전환점을 보면 주님의 그 중심, 통치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이동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죠. 그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그 최근에 우리 기독교 역사가 중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이런 그 패러다임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그냥 기독교 세력이 옮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 자체가 하나님의 촛대 자체가 그쪽으로 움직이는 주변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주변으로 가기도 했고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이 가려고 했지만 가야 되지만 움직이질 않으니까 야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로마 제국을 디아스포라 시키셔서 야만족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중심 세력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 흔적을 보여주죠. 그 두 번째까지가 그때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 있는 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겨가는 이런 중심에서 주변 사역이 제일 큰 그런 변화죠. 세 번째가 최대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이후를 주권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세력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What is Jesus doing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독주했던 200년 지나갔죠. 왜 200년이라 그럴까요? 1792년부터 영국 교회, 미국 교회가 주로 200년을 그렇게 쓰임 받았거든요. 그런 백인들이 독주했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논 화이트들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뭐 우리가 성교계 밖에서 볼 때도 미국에서 The White House에 The Black American President가 들어간 것부터 큰 변화죠. 사실은 뭐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그 암살을 당하면서 그동안에 꾸준히 그 블랙 폴리티션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분 이전에는 누가 있었죠?
라이스 국무 차관인가요? 그 부분이 국무장관인가요? 그런 분이 있었죠. 그동안에 그 흑인 사회에서 꾸준히 그 인물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드디어 유권자들이 이 오바마를 선택하는, 그래서 그 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더 화이트하우스에 니그로 프레지던트가 생겨나는 그런 쾌거, 사실 업사이드 다운 하는 그 천지개벽을 보여주죠. 우리가 그 세계 선교의 그런 그 힘의 전환, 변환을 봐도 그렇죠. 1900년대 정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왼쪽을 보면 1900년도에 전 세계 한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논 웨스턴들이. 그런데 2000년 지나가면 어때요? 거의 한 50% 이상이 논 화이트들. 소위 옛날에 3분의 2 세계라고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50%를 넘고 지금 벌써 60, 70% 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교회가 속절없이 그렇게 낙후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3분의 2 세계에서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붕을 일으키셔서 기독교에서 멀어져가는 사람의 2배를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으키시는 거죠.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커버가 되어 있지만은 제자란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숙제가 좀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 내부를 볼 때 제자 훈련 쪽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이 어려운, 그러니까 불임 부부가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수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길러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영적인 촛대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넘어오고 있고, 사실 주력 부대가 거의 다 넘어온 거죠.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가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인 스피커가 더 이상 YC 아니에요. 그리고 옐로우도 아니고요. 거의 블랙들입니다. 근데 구색을 맞춘 것이 아니고요. 실력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조금 주장이 강해서 좀 그렇게 불편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양산하는 것 외에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고 계신다는 현장을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국 교회의 급성장을 21세기에 특별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제3세계라고 했던 이 지역을 그래서 3세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3분의 2세계. 왜냐하면 인구도 영토도 서구권보다 꼭 2배예요. 그래서 3분의 2세계라는 말을 우리 쪽에서 붙인 게 아니고 서구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력이 비서구 사람들이고 아메리카나 유럽 사람들, 우리는 이제는 도우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아까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력하는 주력 부대의 얼굴이 화이트에서 멀티컬러, 백인종에서 우성 잡종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주자로 많이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 현재 누가 대표 주자로 제일 앞에 있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앞에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는 뭐 학력이나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 선교계에 한국의 모델을 보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나 큰 대회를 가면 스피커들이 한국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다른 기독교계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참 슬프죠. 근데 필리핀어들은 굉장히 프로파일이 낮은 세월을 한 20, 30년간 지냈죠. 이멜다 여서나 마르코스 부패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900만 이상의, 지금은 1200만이라고 필리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1200만이 다른 나라 대도시에 가서 보모로 살면서 그 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민족으로 대두된 그런 민족이 지금 현재 필리핀어들이에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에게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치십시다. 우리를
우리를 감히 능가하고 주님께 쓰임을 받다니. 그렇죠? 감사하죠. 우리가 딴짓하는 사이에 우리가 평소에 좀 얕잡아 보던 사람들을 주력 부대로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께서 베들레헴 땅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 태어나셨어요? 작고 보잘것없으니까. 그 크신 주님이 잘 드러나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쓰신 거잖아요. 그죠? 야곱을 왜 쓰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악하고 약근 그런 성품 때문에 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옳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신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생이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그런 게 하시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잃어먹으면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 중심으로 설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겪으면서 얘기를 하면 꼭 이런 것 같아요. We know everything. We have everything. So, you gotta listen to us. 아메리칸 에어라인 타보셨어요? 승무원들이요. 누가 승객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 나라 망하겠다.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냥 덮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 반드시 어떤 선물이 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선물이 와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unresistible almighty power가 오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런 성품이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 듀나미스, 그것은 그냥 뻥튀기는 거 아니죠. 보여주기가 아니고 최종 목적을 이루는 힘을, 그 권능을 공급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다 알고 계시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셔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20세기의 메가 트렌드 보겠습니다. 세계화와 지역화. 우리 지금까지 글로벌라이제이션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세계화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잘못됐죠. 지구촌화. 다 일생활권이 됐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동기는 뭐예요? 시장화, 시장판이죠. 그죠? 그래서 경제가 가장 중요해지는. 경제만 나타나면 지역 문제가 없어져요. 원수들이 서로 힘을 합해요. 국가 경계도 없어지는. 그래서 국가끼리 블록을 형성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목적적인 동력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심장이 동력하는 게 아닌 것이, 기독교계와 기독교를 믿는 국가와 아랍계, 이슬람을 믿는 두 나라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 줄 몰라요. 문명의 대충돌이 물밑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IS 같은, IS가 나오기 전에 알카에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탈레반이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그 변종, 확대 변종으로 이제 IS가 나타나고 하는 거죠. 여하튼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 자체가 세계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기계적으로 연 사람이 누구죠? 희대의 대천재 스티브 잡스, 그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런 새 가상 세계를 늘어서 온 세계가 그 세계에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하튼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세계적인 현상이 내 마음속에 늘 같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세계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굉장히 지역적인 기도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호텔들이 먼저 이 사실을 알고 호텔 화장실 같은데 많이 붙여놨어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Pray,
globally, act locally. 그렇죠? locally라고 하는 말은 지역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다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내실을 기해라. 왜냐하면 글로벌 시대는 뻥이 센 시대니까. 뻥을 어지간히 치면 사람들이 다 속거나 속는 척 해주니까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그곳에 두다가는 큰 코 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인구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지금까지는 선교적으로 유명한 선교한 사람이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오래 못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죠. 지역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전도 종족 세계를 흔들어서 그들이 고향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약 2억 3,200만 명을 부모 친척을 떠나서 여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 이주를 하게 하셔서 전 세계 대도시로 다 흩으셨죠. 그 사람들이 오클랜드도 와 있고 호주 땅도 와 있고 그 중에 우리도 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가 이사하도록 The whole world is on the move. 글로벌 엑스도스 시대를 열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보트 피플, 피난민들을 흩으시죠.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전하지 못할 상황 전체를, 지구 전체를 그냥 하면 휘두르면 지구 전체가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그 인구 이동 시대를 주님께서 연출하시면서 그 방향이 인구 이동하는 그 글로벌 엑소더스가 주로 어떤 지역을 향해서 모인다? 대도시 지역을 모인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지가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그 지역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선교지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문턱 앞이 세계 선교가 되는 시대를 주님께서 연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은 고생은 돼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점으로는 이제 그 이론점이 있는데 다민족 국내 선교가 별로 쉽지 않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들 많이 이제 하셨죠,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와서 설교를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저는 이달겸 목사님하고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은 선교사하고 목사가 혹시 뒤에서 이렇게 입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요즘에 성경 좀 읽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런 오해는 많이들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선교사 목사님들도 그렇게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화 현상은 전 세계에 헤쳐모여 주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행동 계시가 그런 것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도 선교도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핵심을 놓치게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 오세요? 한 2분간 좀 쉬실까요? 괜찮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세계화 지역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21세기 선교의 난관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세계화도 그렇고요. 어디 포커스를 잘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도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종족적인 특징도 있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사회적 특징도 있어요. 계층이 굉장히 도시 지역은 다양한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어느 계층으로 들어갈지 혹은 어떤 계층을 만들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 기관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큰 선교보다는 굉장히 알뜰 선교를 많이 해줘야 돼요. 현장의 필요에 맞게 우리를 최대한도로
그 현장에 맞는 그 눈높이로 또 맞춤으로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도시 선교에 남아있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오클랜드라는 대도시에 있으니까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 그룹, 소그룹들이 먼저 연구를 시작해서 그런 시행들을 소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선물을 갖다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친구 삼기부터 먼저 하는. 그리고 이곳에도 약 100개 정도의 그런 에트닉 그룹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포커스 그룹들이 작은 그룹들을 택하고 어떤 가정들을 택하고 특별히 아이들을 택해서 그렇게 작게 소박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이동 거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선교지가 됐다라고 할 때 우리한테는 그 적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주로 선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서구에서 비서구, 북쪽에서 남쪽으로 갔는데 그 북쪽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 혹은 선진국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 뉴질랜드에 또 많이 와 있으니까 우리 코리안들이 리버스 미션으로 역선교로 여기 와 있는 영어권의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나 북미권의 사람들을 또 선교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마을이나 여기 섬나라 분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역선교의 기회가 또 주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한 영어를 콩글리시를 열심히 좀 배우셔서 영어 잘 하시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상대방을 기를 죽이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도 영어가 제3국어니까 너무 잘 하셔서 아우 나는 저 사람하고 친구 안 할래 그런 것보다는 좀 더듬거리고 그래도 그 영어를 서툰 영어로 열심히 사랑을 보여서 마음을 얻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 대상의 그 부족어도 조금씩 배워가는, 그래서 서로 기본 테이크를 하면서 친구가 되는, 그리고 좀 시간을 장기간으로 잡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단기간에 어떤 한 민족이 다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러지만은 한 20년쯤 한 사람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그거는 주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중요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에너지가 들어가고 재원이 들어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알 수 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같은 찌질이들이 어디 있어요. 벌써 성경 66권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활로 삶으로 그 성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앉으면 부끄러운 게 훨씬 많은 그런 글을 살고 있으니까, 여하튼 우리가 만나는 그 믿지 않는 그 대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이고, 또 그 사람들의 그런 과정이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인 것도 동시에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리버스 미션의 현장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깨달음 중에 하나죠. 국내 선교의 중요성,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옆에 온 땅끝,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은 없어요. 교회 앞에 unreached people들을 앞에까지, 내가 사는 집 옆에까지 이렇게 파송한 적은 없어요. 디아스포라라잖아요.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뭐죠? 흩어졌다, 쫓겨났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종했다, 파송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흔들어서 우리 옆에 파송했고, 우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교회 전체가 파송을 받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수천 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그 두뇌가요, 똑똑한 것 같아도 2000년이 지나도 안 깨지는 거죠. 그죠?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안 될까 싶어서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에이시안 디아스포라 물결. 그러니까 에이시안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 인구 중에 제일 많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떤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이 나오죠. 물론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면은 뭘 세웠어요? 회당. 그런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그 민족이 가면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어떤 민족? 한민족. 성질도 이상하고 인격도 부족한데 교회 세우기는 아주 1등.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교회 DNA가 있나 보다. 그렇게 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격 얘기는 좀 밀어놓고, 우리가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냐 그런 얘기 좀 밀어놓고,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부터 먼저 떳떳하게 예배 볼 장소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기 전까지 우리 집을 잘 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왠지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세서 그렇진 않더라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 할렐루야죠. 중국 사람들은 가면 뭘 해요? 짜장면집. 일본 사람들 가면 뭐예요? 토요타 부속품. 그런 거죠. 이태리 사람 가면 뭐예요? 스파게티. 근데 한국 사람만 유독하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 인기도 최하에 속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좀 이중적이죠. 사람들은 비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까지 몰랐으면은 IS보다 더 독하죠, 우리가. 예, 뭐가 일어났을 거예요. 통계를 보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교회 수가 가장 많은, 인구당 많은 이제 그런 나라죠. 우리가 참 감사한 거죠. 우리 속에 어떻게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나. 성질도 급하고 여러모로 정도 많지만은 배신을 당했을 때 엄청나게 처절하게 보복을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인데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건 저는 솔직히 우리의 그 열조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순수한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으시는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반신반의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한국 안의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100만 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클랜드가 우리를 포함해서 100만 이상의 외부인들이 들어와 있듯이 한국에 앞으로 2040년이 되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찰 것이다. 왜냐하면 출산 너무 안 하고요. 노동력 인구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만으로도 1000만 이상이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 인구 통계청의 통계입니다. 도시화는 우리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해처 모여로 들어와 있으니까 옛날처럼 어떤 공동체의 그런 정신이 없죠. 공동체가 가졌던 전통적인 어떤 문화 행사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 배경도 다르고 종교 배경도 달라요. 전혀 새로운 신인류가 신도시에 생겨난 거죠. 또 이 사람들은 삑하면 또 다른 도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노니머스한 익명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어서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것이 뭐예요? 인터넷에서 무슨 목적을 하나 두고 무슨 방 그렇게 하면 쫙 모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쫙 흩어지는 이제 그런 해처 모여의 대표적인 그런 휘발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각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특징들을 잘 알고 새로운 사역들, 새로운 전략들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안들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상당히 훈련을 좀 시키고 이런 비전을 주고 또 전략들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요. 주일학교부터 선교적 메시지, 영광스러운 복음 메시지 중에 선교적 메시지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릴 때부터 이런 교회 안팎의 이슈들에 대해서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자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뉴질랜드가 길러놓은 한인스타 한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군지 아시죠? 리디아 고 같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믿는 자매 같아요. 기도를 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은혜를 받지만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지만 앞으로 글로벌 리더십으로 또 자라서 좋은 사람들을 길러야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달라진 선교의 개념들은 선교지가 달라졌으니까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영역들, 이런 도메인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선교 영역으로 구분된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 뭐예요? 이게 일상이 우리의 직업이 또 우리가 가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선교의 대상, 선교지, 선교 현장.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는 교회에서 꼭 파송을 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교회를 파송하는 거니까 그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우리는 이미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디아스포라 현장이 선교지가 될 거니까 선교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팔자, 특권,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격이 더 나아져야 인격을 따라서 사람들이 감동을 할 텐데 우리는 정만 많잖아요. 수틀리면 그 정이 원한이 아주 깊어지는 그런 아픔이 시드니 땅이 대표적입니다. 싸워도 너무 싸워요.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그렇게 싸워요. 왜 사람이죠. 돈 문제 좀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의리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시드니에서 돈 문제 내고 의리가 약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문제에 약한 사람이죠. 그냥 사기 잘 치는 사람, 사기 문제에 연약한 사람이죠. 진실 문제에 문제의식이 약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왜 그 사람의 본심이고 그 사람이 정처예요? 어떤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너그럽게 내가 지금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마귀처럼 여기는 그런 그 과격한 신앙은 조금 가라앉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2세들이 우리의 그런 그 신앙 열은 있지만 화도 있는 그런 신앙을 보면서 난 절대 안 담겠다. 교회도 안 가겠다. 그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죠. 여러분 이제 자기가 속한 그런 그 도메인 쪽 들어가서 한 사람 살리기, 한 사람 친구 삼기부터 세계 선교는 한 사람부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구원받기 어려웠을걸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만 구원하시듯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한 사람을 중요하게. 근데 그 한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수백 개의 씨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씨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도 한 사람 큰 우주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주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고 사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니까 그 교회 사람들도 같은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겠고요. 선교 현장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선교지가 되어버렸고요. 나는 내가 파송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선교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그죠? 시편을 이렇게 보면 시편 안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적혀져 있고 하실 것이다 하는 것도 적혀 있어요. 21절까지는 하셨다. 고난을 주로 주셨지만 21절 하반절부터는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쫙 그냥 끝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 그 신학교 논문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죠. 21절까지 고난절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잘 보여주죠. 근데 21절 하반절을 보면 응답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응답하신 그 내용과 앞으로 하실 내용들을 쫙 적고 있는데 21절 하반절은 응답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2절에서 26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부활절을
연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주로 유대인들, 50%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어디에서 계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고넬료 가족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건에서 유대인의 피가 단 0.001%도 섞이지 않는 우리와 같은 100% 이방인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교회의 성령 세례 사건과 똑같은 퀄리티로 있었던 이방 구원의 사건, 그렇죠? 그래서 고넬료와 똑같은 100% 이방인이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포탈을 열어주신 거죠. 대문 다 열어주신 거죠.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여준 사건을 보면 그 들어가는 쪽 사건도 보여주지만 사실은 전 세계로 주님이 나오시는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죠. 그게 뭐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것은 제사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방인의 죄를 가지고 간다고 보는 그런 계시도 될 수 있지만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나오신다. 어디로? 자기 백성에게로, 교회에게로 나온다.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죠? 고린도 전서 후서에. 너희는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왜 이러세요? 성전이라 하면서 이방인들도 그 구중궁궐에 숨어있던 지성소, 겨우 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에 한 대제사장만이 제비 뽑고 들어가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만민들이 그 지성소를 부엌에서와 일터에서와 일상에서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대혁명,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그런 사건들을 거기서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을 하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져요. 이 정도로 하셨구나. 내 쪽에 자꾸 리소스를 보면은 우울한 시나리오밖에 안 되죠. 주님을 보면 나도 그렇게 꼭 망할 필요 없고 이상한 시나리오 걱정할 필요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세요, 빨리. 진도 안 나갈 거예요. 늙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이 든 그만큼 주님께서 쓰실 거예요. 너무 젊어서 선교제 나가면요, 그렇게 나대다가 10가지 시도해서 한 가지도 잘 못해요. 제가 그 파푸아뉴기니 식인종 마을에 살아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우리가 가서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잡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비행기만 날아가도 나와서 보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연세 좀 계시는 그 어른들은요, 그냥 가서 뭐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같이 이 잡고 이 없는 것도 좀 옮겨가지고 이도 좀 길러가지고 서로 이렇게 잡으면서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주님 한번 전하고. 그렇게 가서 뭘 돌아와서 무슨 간증할 게 있나? 교회에 무슨 간증할 것이 필요해요? 거기서 경험한 것을 교회에 와서 그 경험을 나눠서 나의 은혜가 교회의 은혜가 되도록 공동체에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어쩌면 선교지, 특히 이 남태평양 지역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필요해요. 그분들의 친구가 되기에는 젊은 우리들은 너무 유능해요. 너무 세요. 너무 세련돼 있어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하시는 거 보니까 그 찬송을 현지민 말로 그냥 소박하게 그렇게 하면 현지민들이 펑펑 울어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고넬료 사건이 이제 가장 발전된 그런 선교적 사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시면은 우리 이 목사님하고 검증을 하십시오. 저 선교사가 지금 바로 얘기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 중에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곧 이제 지금 70억이 넘었죠. 앞으로 100억이 쉽게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교단 안에 이렇게 그 특별한 부흥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오순절 교회가 집중적으로 불어날 텐데, 오순절 교회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 양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학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검증받지 못한 뜨거운 신학으로만 남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전체 세계교회가 함께 나누어서 더 건전하고 재생산을 더 잘할 사람들을 기르는 쪽으로 다시 재정비돼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계속 불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인구는 엄청나게 불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인구가 숫자는 늘어나지만 근본주의자들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민간 이슬람 신봉자들은요, 거의 이슬람교를 잘 몰라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미신 쪽이 훨씬 익숙해져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랬듯이 그 샤머니즘 혹은 토테미즘이 들어가면 그 세력이 훨씬 강해요. 계시보다는 우리의 본능이 더 앞서는 거죠. 계시가 오면은 우리 본능이라는 그런 자루 안에 계시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혼합주의로 간다. 그렇죠? 기독교 안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숫자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혹은 그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의 과제는 이렇습니다. 총체적 선교를 하자. 지금까지는 주로 보여주는 열매 중심의 선교를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총체적 선교, 기독론적 선교. 한참 사역 가다 보면 주님을 위한 사역인지 선교단체를 위한 사역인지 한 지역교회를 위한 사역인지 혹은 선교지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종파를 위한 것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으로 하자. 존 스타트의 얘기를 조금 이따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의적인 지역에서는 3분의 2 세계 사람들이 특별하게 새로운 선교 모델들을 좀 제시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교 운동 자체가 너무 지역화, 또 국지화, 개인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은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국제화를 좀 기하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교회 컴퓨터에 카피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카피를 하시고요. 저는 또 업데이트를 다 해버릴 겁니다. 총체적 선교는 밑에 보십시오. 총체적 선교란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교회가 전 세계를 통해 전적인 순종으로 온 세계에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왜 이걸 강조할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어디 가서 고생하고 와서 고생한 얘기만 막 얘기해요. 선교사가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던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고생한 것도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 목적을 찾아서 얘기하고. 선교사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파송한 것이고 교회 지체였죠. 그 지체가 고향인 교회에 돌아와서는 지체가 겪었던 그 경험이 교회의 경험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경험이 교회가 경험한 경험이 되게 하듯이 똑같은 원리. 그렇죠? 그런 선교사들을 제가 많이 보질 못했어요. 앞으로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교를 해야 되겠고요. 존 스타트가 기독론적 선교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모델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죠. 그분의 리빙 처치라는 그 책에서 보면 많이 이걸 강조를 하죠. 전부 다 예수님. 예수님의 모본을 철저히. 그렇죠? 선교의 대가가 뭐예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거죠. People in white robe. 그죠? 흰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생 왕창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우리가 한 번뿐인 초대의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은 주님 없이는 의미가 없죠. 주님께 드린 순종만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만이, 성령과 동력한 그 동력만이 영원히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축적된 그 세계 선교,
서구 교회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자 하는 것이에요.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들, 한국 교회가 그 서구 선교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실제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못 배웠어요.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무임승차했잖아요. 승객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운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 우리의 선배 기사회가 가서 배워야 된다. 자, 이제 전자업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 삼성과 LG가 굉장히 카피를 많이 했죠. 우리는 주님을 모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세계교회, 특별히 서국교회가 이뤄놓은 신학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여러 경험들, 기록들을 열심히 뒤져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화 요소를 제하고 우리가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 문화에 어떤 계시가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의 교회가 힘을 얻어서 더 이상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자생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Be teachable.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창의적 3분의 2 선교 모델 제시. 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로 프로파일 로 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미국의 디아스포라 교회 이민교회, 이민 생활이 깊어져서 100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4대를 지나면서 아주 좋은 집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4대를 지나면서 그 큰 집안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간증 얘기를 들으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잘난 얘기밖에 없어요. 듣는 사람이 더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갔으면은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를 배워서 한 스텝 포워드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물을 담는 주전자가 클 필요는 없잖아요. 주전자가 작을수록 더 많이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간증들은 전부 다 열등감이 가득한 간증이에요. 보라,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간증이 어디 있어요? 어쩌면 나는 너보다 10배나 부족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질구질한 삶에서 이렇게 오묘하게 일했으니 보배를 담고 있는 깨지는 항아리의 특징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코리안 디아스포라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다른 민족이 볼 때 되게 재수 없는 민족이 된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로 프로파일, 로 톤 잊지 마십시오.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진짜 사랑하는 거를 영어로 전하나요? 눈빛으로 전하고 우리 몸짓으로 전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전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누가 어디 말 잘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너무 훌륭해서 예수님 믿은 적 없잖아요. 우리한테 적용을 잘해야 되죠. 예, 글로컬 성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뉴질랜드 살지만 전 세계에 나가서 콩글리시로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이제 점점 스탠다드 잉글리시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영성을 전도하면 말로는 우리가 지지만 영역이 그들을 덮어버리는, 사랑이 그들을 감동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이 참 좋죠. 창의적 선교 모델 제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 과정에서 수없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7번이 저는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킹메이커가 되라. 우리 스스로가 킹이 되려고 하지 말라. 우리 자식을 킹메이커로 길르지 킹으로 기르려고 하지 말라. 킹으로 기르려면은 블루 오션이 아니고 레드 오션으로 집어넣어서 그 아이를 죽이지만 킹메이커가 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실력자들이 길러질 것이기 때문에 블루 오션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양보하는 거 잘 가르쳐 주고요. 1등 하기보다 한 3등 정도를 목표로 하고요. 끝에서 3등도 괜찮잖아요. 아이들에게 누르면 누를수록 엄마 아빠를 떠나려고 그러죠. 왜 공부를 안 하는지 못하는지 이해해주는 부모를 좋아하게 돼 있죠.
끝까지 공부를 못해도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잘 유지하면서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관계적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하면 창의력이 열리고 섬김이 열려요. 그런 자식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킹메이커. 우리는 킹이 될 필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부족한 이 사람을 킹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봐요. 귀신이 쫓겨나요. 병이 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자만 내려놓으면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보석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죠. 그렇죠? 저는 주님의 교회가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눈을 비비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안에 우리에게 보내준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지만 여전히 훨씬 많은 인구는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왜 국내 선교를 강조했죠? 어떻게 가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그 사람들을 먼저 은혜 받도록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쪽으로 갈 때 같이 가야죠. 어차피 그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멘토가 필요하죠. 파트너가 필요하죠.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우린 상궁 정도로 따라가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아이디얼한 얘기예요. 자기 나라가 어려운데 피해온 이것을 다시 포기하고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되 아주 진국으로 사랑해야죠. 그걸 경험하면 우리도 누구 전도할 때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배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김치만 맛있는 것 먹어도 이 김치를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주님하고 김치가 게임이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들도 성령의 사람이 돼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긍정적인 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낙관적인 그런 비전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 자식을 볼 때 비관적으로 보는 부모들은 절대 그 비관을 넘지를 못합니다. 낙관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템포리 윈도우를 많이 얘기해서 지금까지 그 선교는 무슨 선교였기 때문에 그랬다? 지역 선교이기 때문에 그랬다. To where? 어디로 가느냐 쪽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님이 전 세계를 뒤집었기 때문에 to where는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to whom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템포리 윈도우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414 윈도우도 같이 생각하자 하는 거예요. 414이 뭐죠? 나이예요. 4살부터 14살까지 복음을 받은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배반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1040 윈도에 있는 4살에서 14살 사이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선교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모들이 뒤에 따라온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 부모에게 간접 전도를 하고 어른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 복음을 듣고 조금씩 바뀌는 그런 전략을 쓰자 하는 거예요. 1040에 여러분들이 414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현대 선교와 지역 목회 세 가지 지침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는 선교사가 아니고 다시 읽으시죠. 선교는 이 정도 소리로는 안 돼요. 다시 넘어가네요. 자,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선교는 선교사가 아니고 지역교회 대신에 다른 교회 하죠. 선교는 선교사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순종이란 뭐죠? 복종과 추종을 함께 의미한다. 선교는 세 번째, 기려야 될 소명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사명. 한 가지 더 해야 되죠. 지금 바로 순종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죠? 자, 이게 또 거꾸로 가네요. 미안합니다. 자, 성경 번역이 필수적인 이유는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바는 모 성경이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교회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슬람 박해 속에서도 이집트의 곱틱 교회가 살아남은 것은 곱틱 성경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이슬람화 됐어요. 그러나 이 곱틱 교회만은 결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현재 대붕을 경험하고 있는 아프리카 교회는 성도들 손에 붙어 있는, 그들 손에 있는 모 성경의 존재 없이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빼앗아 가면 우리의 신앙에 막대한 지장을 입을 것입니다. 단 모든 성경을 신구약 다 암기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치매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강조는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있는데 그 삭제할 수 없는 법령은 고대에 아주 확실히 있었죠.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9절에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인이 찍힌 그 내용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왕 중의 왕인 유니버스 킹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모성경 없는 지역교는 반드시 대혼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모성경,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한글 성경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현재 한 1860개 정도 남아있다. 기도하시고요. 천지개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죠. 전통적으로 피선교국이었던 제3세기가 선교 주역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고요. 제가 그 책을 하나 보니까 1945년도부터 69년까지를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올 50년을 예언한 대단한 선교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랄프 윈터 박사예요. 앞으로 50년간은 비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소름이 끼쳤어요. 이야, 이분이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었나. 그것보다 이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은 우리가 비서구권인 3분의 2 세계였던 못 먹고 못 살고 박해받고 나라까지 빼앗겼던 그런 경험을 한 지지리도 못 나고 지지리도 팔자 샜던 부족이 전 세계 역사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름이 끼치는 거죠. 자, 주님의 교회 대안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선교 잘 했잖아요. 단기 선교 잘하고 또 국내 다민족 선교 다 잘했는데 앞으로 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 선교는 반드시 장기 선교를 해야 될 것이고요. 국내 다민족 선교는 우리가 만나는 그 다민족이 다른 민족을 전도할 수 있도록 장기 플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퀄리티 인카운터. 그 사람들을 진짜 우리 자식처럼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섬기면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못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다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신앙이 안 자란 사람 누구예요? 저는 철하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돌인 줄 모르겠어요. 돌에 피가 좀 돌았다가 또 안 돌아. 죽고 말까? 죽어도 순교인데. 그러면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수준 높게 살았냐? 죽을 때까지 네 수준은 그 수준인데 내 은혜 받고 사는 거야. 그럼 알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꼭기야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렇게 주님께서 그 기도, 그 무릎 꿇은 그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돼요. 아니, 그 정도 실력이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영광을 입히는 주님의 놀라운 듀나미스,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승리하시고 다음에 와서 더 신난 얘기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짧게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